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감동, 예배의 감동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듣지만 않게 하시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 맡게 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라는 전체 주제를 생각하면서 관계치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을 특별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난을 막은 여인, 지혜롭고 성숙한 대화자,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여인,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힘든 상황, 감정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위로와 조언도 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향한 존중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해 오고 있지요. 공감 능력 지난 시간 네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을 존중하고 잘 이해할 줄 압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에서 이해할 줄 압니다. 내 처지, 내 상황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할 줄 압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Put oneself in someone's shoes입니다. 그래서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신발 좀 신어보세요. 내 신발에 당신 한번 넣어보세요. 직역하면. 근데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남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남의 마음과 느낌을 공감하는 능력은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공감 능력은 내가 남과 겪는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자로서 일할 때에 다른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까지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람이 힘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숨 종류 중에 하나가 한숨이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숨도 쉬고 슬픔의 숨도 쉬고 우울할 때 나오는 숨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힘들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내뱉었어요. 근데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감정의 움직임까지 알고 계신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와 철저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자, 공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 듣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대화자로서 잘 공감하는 사람은요, 잘 들을 줄 압니다. 잘 듣지 않고서는 좋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요,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잘 공감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잘 경청하기,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 보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편견을 깨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의 틀 속에 그 사람을 넣으려고 하지요. 너는 이러이러하지, 그렇지, 너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내가 규정을 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볼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것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거기 출신이라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렇게 하면 공감하게 된다. 나와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 갖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향해 친절하자, 나를 내가 용납하자, 나를 내가 용서해 주자, 나를 내가 존중해 주자. 근데 이런 사람이 남을 향한 존중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나와 타인을 향한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잘 공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 듣는 것은 좋은 대화자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합니다. 그러한 성찰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것입니다. 성찰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나를 들여다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개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잘 듣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잘 듣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고쳐져야 된다. 그 뜻을 내가 구합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성찰하여 고치기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를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자기 성찰도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죠.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사고는 계속 터집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비우고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자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세. 배워야 할 말씀을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찾으려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구도자는 기본적으로 잘 듣는 자세가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왜? 구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편 81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 이렇게 들으라가 많이 나오네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말 찾아보니까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의미도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으십시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얻었으면 하는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따라와요. 근데 이걸 쫓잖아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쫓아가다가. 그리고 정작 이거 잡을 수 있느냐? 잡아보면 모래 빠지듯이 빠져나갈 겁니다. 신기루처럼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걸 잡으면 될 것처럼 쫓아가는데 쫓아가다가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가지게 됐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영성생활의 원리고,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신기루 쫓는 인생이 많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했잖아요. 네가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모든 것 주겠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들으라. 예배 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 듣기를 실천하는 영성의 사람은 삶 속에서 잘 경청합니다. 잘 관찰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듣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일상생활과 항상 연결됩니다. 듣는 자세, 묵상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상에서 연구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듣는 자세가 연결되어지고 인간관계까지 연결됩니다. 잘 듣는 대화자, 위로자, 중보자는 주 안에서 관계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전한 꽤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는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겸손히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네가 막았다. 관계를 치유하는 중재자는 분열과 다툼과 파국을 막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매우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잘 경청한 다윗 역시 훌륭한 대화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잘 듣는 것으로 이미 그는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와 함께 다윗은 아비가일만 보지 않고 아비가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찬양했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영접하게 하신이라는 말은 나를 만나게 하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비가일 칭찬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운 아비가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덕스러운 중재와 관계 치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덕스러운 중재와 관계 치유의 모습, 언제나 참된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것. 다윗이 그 당시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천대하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겸손히 아비가일의 조언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천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에서도 아비가일의 중재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시당하는 여성의 말일지라도 잘 듣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분노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 무시당하는 여자의 말이지만 들어주었던 다윗.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신앙은 고난 중에서도 평정심과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며 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분노하고 완악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신앙에서 나온 지혜로운 중재의 모습,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겸손과 경청과 받아들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신앙적으로 서로 잘 연합되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신앙인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 치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치라는 메시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그런 다음에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관계 치유를 위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한 자기 성찰과 자기 잘못의 인정입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아비가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나발이었죠.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했고 자신이 사과한다고 말했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우선 이 모습은 아비가일이 너무나 훌륭한 중보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비가일 외에도 위대한 중보자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모세고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에게 죄를 내가 지겠다, 나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위대한 중보자의 모습 아비가일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중보자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만은 그와 함께 신앙인의 참된 참회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면 자기가 직접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떠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라고 한 정도면 자기 죄악은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 정말 훌륭한 참회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중보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과 자기 잘못의 인정과 회개를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니까 이 얘기가 공전이 되는 것이며 타협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남들의 지적을 싫어한다. 남들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과도히 싫어하는 경향. 두 번째, 지적 시 크게 분노하거나 우울해한다. 뭘 지적했을 때 발끈하는 경우 성찰해 보십시다. 갑자기 급 우울해지는 경우. 세 번째,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나는 괜찮아, 네 잘못이야, 이런 경우. 네 번째, 방어 본능이 굉장히 강한 경우. 다섯 번째,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여섯 번째,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심리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존심과 자아 지키는 심리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망가지며 스스로 약해진다라고 생각한대요.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연결되는데요, 두려움과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랍니다.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자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결과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불안을 느낀답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을 염려하여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어기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책감이나 후회나 실망감으로부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기를 원한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책임 전가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등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게 방어기제랍니다. 그 다음에 학습된 행동으로서의 불인정. 어린 시절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똑같이 부모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혹은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납보다는 과도한 꾸지람을 듣고 다양한 억압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커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아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부모가 꾸지람을 하면서도 그 아이를 품어줘야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도 품어주고 숨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어놔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하쉬하게, 너무 가혹하게 아이를 비난하고 억누르고 꾸지람하면요, 그 다음 아이들이 그게 너무 겁나가지고요 바른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거짓말이 시작된답니다. 왜냐? 내가 바른 말 하면 엄청나게 혼나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혼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게 돼요.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실 때는 혼도 적당히 내시지만은 반드시 독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네가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신뢰를 가지고 잘못했다가도 바른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하고도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그 희망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이런 희망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아이는 자라나서요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피하려고 하는 아이, 책임 전가하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학습된 행동으로서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기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도 사회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성장과 내외적인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의 발견과 인정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자기 잘못의 발견이 없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가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가 있습니까? 회개 없는 찬양이 있나요? 회개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회개 없는 진정한 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언제나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슨 영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심리적인 문제, 행위의 문제, 모든 이런 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심리학자들, 상당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접목시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은 기본 베이스,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은 세세한 것들은 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여 말씀과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연결이 되잖아요. 심리학과 영성학과 기독교 신학과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자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의 불인정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가장 핵심적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는 거,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핵심적 과정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회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잘못된 행실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관계가 풀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고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라. 두 번째, 피드백에 마음을 열어라. 피드백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피드백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나의 행동에 영향을 생각하라. 우리는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겁을 내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긍정적 작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I'm sorry,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은요, 내가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신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가진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은 실수를 했어요. 부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하는 순간 부목사님은 내가 자신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헤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영향, 선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임을 알라. 우리는 실수하면서 커 나가지요. 실수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인정하는 건 너무 겁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잘 듣고 잘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 듣지도 않고 잘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 말랍니다. 실수를 반복할수록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을 포기하게 된대요. 7번째,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 진실하지 않는 모습이고 나에게도 솔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나한테도 솔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도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는 솔직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관계치유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관계치유를 원하는 성숙한 중재자요 대화자는요, 자신의 감정이 상했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좋은 말로 적절한 수준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엉킨 실타래와 같은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좋은 말로, 또 두 사람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일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고 아픈데 왜 이렇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솔직한 대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상하게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왜 부부 사이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을까요? 마음과 마음을 100%는 모르더라도 투명하게 교류하고 할 때 앙금이 쌓일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니까 앙금이 계속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왜 관계를 그렇게 몰고 가느냐? 친구 사이 마찬가지, 직장 동료 사이 마찬가지. 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하는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솔직한 대화로 이어지고 솔직한 대화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대화,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죠. 누구든지와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그게 있을 때 살 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대화, 인정과 회개와 사과와 이해와 받아들임, 이런 요소들 관계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심리 상담자인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나한테 왜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좀 화내면서 얘기하면 왜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자기 남편한테도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자기 아내한테도.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죠. 실제로 말할 때 왜 그래 나한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 한 줄 제가 인용할게요. 모든 인간관계는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나의 장점도 인정하지만 나의 단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잘못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좋은 성격 있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모난 성격도 있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솔직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솔직한 사람은 남의 문제 이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겸허히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나에게도 이런 모난 면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지. 그래, 내가 품어주자. 나도 실수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내면이 바뀌면요, 이게 상대방을 향한 관계 형성이나 모든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삶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바뀌어진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아비가일과 다윗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에게 그래, 참 힘들었겠다.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그래, 내가 한번 헤아려 보자. 이해해 주자. 내가 용납해 주자. 나도 힘들 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자.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십시다. 시선을 나에게 향하십시다. 솔직해지십시다. 나를 먼저 성찰하십시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그러한 관계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중보자, 대화자, 관계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주님의 힘으로 넘으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관계 치유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